창세기서 1장 31절 말씀부터 2장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머리를 하면 얼마간 기쁘다고 그래요. 머리를 하면 하루가 기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다라고 그래요. 1년이 기쁠 수 있는 또 길이 있죠. 결혼을 하면 1년이 기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뭐 하루가 기쁘고 한 달이 기쁘고 그렇게 1년이 기뻤어야 그러면 1년 만에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재미있는 존재, 또 희한한 것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이 대상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주 행복지수가 최고예요. 행복지수가 최고일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곧 뭐를 생각하냐?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이 비행기가 끝까지 잘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아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할 때 병들면 어떡하지? 병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었을 때, 아주 황급한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 어떡하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러다가 마음은 어떡하지? 사람들의 그 생각 상태가 바로 어쩌나 이러다가 망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국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양새라고 합니다. 인간 자체로는, 인생 자체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도무지 노답인, 답이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뭐냐? 곧 지옥이 어떤 거냐? 답이 없는 것이 인생에게는 곧 지옥의 삶이고 올바른 답이 있는 것이 곧 천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답이 있으면 바로 그게 문제될 게 없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바로 답이 있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자들로 만든 우리 인간이지만 가장 근심 속에, 가장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 또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러죠.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굳이 자랑할 것이 슬픔뿐이라. 그래도 그 뒤에 보면 신속히 가니 속히 날아가나이다. 이게 더 옳은 답 같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영원하다면 어쩔까요? 모두셀레보다도 조금 한 살 부족한 968년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모든 생명이 다 968세라면 어쩔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체로는 노답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 심도 미약한 우리 인생,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찾아보아야 되겠죠. 온 인류의 모든 인생의 곧 나침판이 되며 우리 모든 생명의 길잡이가 되시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찾아보아야만 됩니다. 네, 성경은 동서남북, 동서사방,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바로 온 인류에게 다 가장 올바른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온 인류와 모든 생명의 길잡이가 되시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곧 여섯째 날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여섯째 날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다른 날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니라.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네, 그런데 곧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섯째 날보다도 더군다나 여섯째 날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 그냥 심히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뭘. 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여섯째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녁은 무엇이고 아침은 무엇이며 여섯째 날은 무엇이길래 말이죠. 다섯째 날까지 뭐를 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일컬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해달 별을 창조하시고 또한 조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네, 근데 여섯째 날에 동물들, 짐승들과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첫째 날은 뭐야? 둘째 날 뭐야? 셋째 날 뭐야? 넷째 날, 다섯째 다음에 여섯째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첫째 날은 뭐길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바로 첫째 날이다라고 하면 에하드 욤, 에하드 쫓아입니다. 에하드 욤. 네, 욤 이 말은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에하드 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와 같은 자들 되어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입부터 잘 챙기지를 해야 됩니다. 입. 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입이에요. 입. 이 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이 길에서는 포기해버려야 돼. 그래서 바로 에하드다 이 말은 너 입부터 잘 챙기지래. 입부터 잘 갈아엎어.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마음의 그 속에 무엇이 있나. 물론 포장한 입술도 있어요. 그런 것 말고 그 포장한 입술은 조금만 지나가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네, 그러기에 바로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더 좋다라고 이런 자가 되어지려면 먼저 에하드 욤 첫째 날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날 통과하면 바로 이 입부터 잘 챙기지래라. 챙기 뭐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거. 그래서 입부터 그래서 나는 과연 입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잘 갈아엎는지 잘 갈아엎어서 골고루 땅을 골고루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 혀는 야고보서 기자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이 혓바닥으로 자기의 온 영혼을 다 삼켜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입부터 잘 챙기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 쉐니욤. 그래서 바로 변화된 것. 이제 입부터 챙기질 해서 이제 불평운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네. 예, 자기만을 자랑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챙기질에서 이게 그렇게 이제 변화된 이것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선한 것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악한 것은 그냥 단숨에 차단시켜버리고 내가 애야도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계속 반복해가는 것이 쉐니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쉐니욤 변화된 것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가. 근데 이제 세 번째 이거 변화된 것으로 반복할 때 이것을 이제 올바름을 나에게 이제 야 정신 차려 라고 그러죠. 이 쉘리시 트라이앵글 같이 트라이앵글은 찡찡찡 합니까? 네. 우리가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안정세가 바로 삼각형. 네, 그래서 이제 변화된 것을 날마다 반복하여서 올바름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새김질. 네, 그래서 올바름으로 이제 이렇게 새김질하면서 그 다음에 넷째 날을 좋습니다. 레비.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네 우리가 집도 그런 삼각형은 좀 이상하죠. 이제 변화된 것으로 이제 올바름을 끌어내어서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러면 어째요? 집이 잘 올라가죠. 네 빌딩도 이제 잘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모양새가 이렇게 오본이든 반죽이든 피아노든 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었죠. 그 모양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 바로 접합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 생각은 없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듯이 이제 네모 반듯하게 규모 있는 삶으로 규모 있는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접합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한미시 좋습니다. 한미시 네 한미시 네 이제 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힘 있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엄마가 이게 쌀을 씻는 그와 같은 또 수돗물이 더 강력하게 막 이게 흐르니까 그 쌀 속에 있던 그와 같은 티끌도 내려가죠. 네,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네, 자, 힘 있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강한 자만 나 자신을 발가벗을 줄 알고 나 자신을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딴 사람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다리시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탁 열어놓는 사람, 나의 죄악을 탁 발가벗어버리는 사람. 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러 오실 때에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냐? 예수님은 절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에 가서 더러운 꼴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딱 보내실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형체도 없고 또한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딱 죄인된 모습으로 완전히 그냥 깔아버리셨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접합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한미시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게 됩니다. 다 내어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짓고 살았어요. 이런 더러운 모양으로 살았어요. 남을 속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 난지. 나는 세상의 일에 그렇게 재미를 느꼈지. 나는 도무지 교회를 너무나 지겹게 생각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강한 자, 하메시, 영적으로 강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섯째 날이 뭐냐면 쉐시 쫓아입니다. 쉐시, 여기서 쉐시. 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걸어서 여기 뭐하냐? 예, 정육점에 있는, 예, 정육점에 보면 이게 쇳대가 있어. 쇳대가 쇳대가 어떻게 생겼더라? 예, 쇳대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쇳대는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정육점에 여러분 그 가보세요. 관람 가세요. 관람. 그래서 정육점에 돼지, 소, 네, 돼지든 소든 좌우지간 다 걸려라. 다 걸어놔라. 네, 쇳대는 요 정도 돼. 근데 여기에만 소. 예? 여기 소도 걸리고 돼지도 걸려요. 네,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유 저거 한 번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날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접합된 자들이 되어서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네 하나님 나라. 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치 않는 자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바로 회개한 자는 천국을 가게 되고, 죄를 지었지만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답이 없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기에 바로 이제 여섯째 날 이 쉐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고리를 지어서 나의 모든 죄, 내 악한 생각, 엄난, 시기, 질투, 미움, 저주, 정오, 이 모든 죄들을 다 황소 한 마리보다도 더 아주 큰 덩치가 되어서 쭉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있어요, 이런 죄 있어요, 이런 죄 있어요, 이런 죄 쫙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네 죄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씻어주겠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다 나의 죄를 다 잡아바쳐요. 네, 그때 뭐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그랬죠. 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인류 또한 우리들 나의 모든 죄를 가지러 오셨기 때문에 나의 이 죄를 많이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받쳐서 걸어놓으면 걸어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알고도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신다 그랬지, 나 이런 죄 지어가지고 갖다 걸어야지. 네, 그런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 알고 지은 죄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지어서 나의 죄를 잔뜩 잡아 바쳤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셨더라. 이게 뭐냐? 바로 제7일은 쉐베, 이게 맹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가 진정코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럼 저녁이 뭐야? 저녁이다 이 말은 에레버토보 그렇게 하죠. 저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하루? 오늘 하루 잘 지냈다. 오늘 하루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럴 때 언제를 하루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죠. 네, 시간은 물론 시간은 오늘 9시면 내일
9시 돼야 하루죠. 그런데 우리는 아유 오늘 하루 잘 지냈어.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어. 오늘 하루 참 신났어. 그렇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히브리 사고로 보면 저녁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문화는 바로 저녁에 진행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저녁이에요. 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 네,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저녁에 보면 에레버, 바로 에레버는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저녁이 되다. 아침은 포케로라고 하는데 아침은 쪼개다, 심사숙고하다, 부지런히 살펴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네, 바로 저녁이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멀리 떠나서 무엇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도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그와 같은 생각, 말, 행동이 무엇이었나? 아, 내가 오늘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오늘 조금만 양보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걸. 아, 내가 오늘 조금만 그렇게 섬겼으면 그렇게 공동체가 무질서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오늘 좀 참았으면, 오늘 낮에 좀 참았으면 그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았을걸. 괜시리 내가 말이야 성질내고 열불내고 내가 그렇게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네. 바로 이게 뭐냐면 에레보예요. 네, 에레보. 네, 그래서 아침은 뭐냐? 아침은 이제 심사숙고하게 나 자신들을 이제 나의 생각대로 아니하고 나의 생각들 다 쪼개버려요. 네, 그리고 부지런히 나를 살펴보면서 네, 심사숙고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심사숙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양보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오히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아우 정말 잘 살아야지. 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그렇게 쟁기질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을 곧 포케르토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섯째 날이란 뭐라 그랬어요? 쉬시. 좋습니다. 쉬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찾아냅니다. 나 잘했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발 오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걸어서 나 자신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잡아 받쳐 겁니다. 그 쇳대에 이렇게 걸어요. 쇳대에 겁니다. 자기를 잡아 받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걸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잡아 받칩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제목같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길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말씀. 네, 근데 여기서 심히도 좋았더라. 심히도.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지어서 나를 잡아 받쳐서 나를 잡아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런데 심히 좋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지어서 나를 잡아 바치는 자 되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심히 좋다 이런 걸 가지고 터보메오도 시작. 터보메오도. 네, 터보메오도. 네, 심히도 좋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히도 좋아하시냐?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네, 이와 같이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전환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 즉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와 같은 자를 매우도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토부하다. 이 토부는 이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자 되어지려면 이제 보다 더 간단히 정리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여섯째 날이 된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어떤 문제나 또한 재난, 원치 않은 일을 통하였을 때 진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하지만 우리는 바로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또한 원치 않은 것과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잘 감찰해 봐야 됩니다. 감찰이란 것은 뭐요? 아주 눈여겨 구멍이 나도록 뚫어지게 우리 자신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굳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감찰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네, 나 자신을 감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고, 제가 인내하지 못했고, 제가 성급해서 성질을 냈고 내가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래서 또 하나님과 접합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참을 걸, 용서할 걸, 인내할 걸 했던 것을 이제는 끌끌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종 가운데서 굳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뭐냐? 맹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케고 테트팔랄로 그와 같이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이 혓바닥, 하나님 이 입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여있는 이와 같은 삶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끌끌끌 하지 말고 그렇게 끌끌했던 것을 실존의 삶 속에서 심사숙고하게 나 자신을 늘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신선한 것으로 교환해 가는 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곧 여섯째 날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지, 네,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슬퍼하셔. 이것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언제나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감찰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심히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죠? 엄마가 나를 꼭 껴안아 줄 때. 네, 엄마가 나를 꼭 껴안아 줄 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도 좋은 자가 바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로 길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영원히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더라 라고 그랬어요. 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곧 일곱째 날. 이게 뭐야? 복이란 것은 크게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아세르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브의 복이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서 1장 2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주로 이 바라크 복이에요. 이 바라크 복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속히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네, 이게 곧 바라크 복이에요. 바라크.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한 거룩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 신성하다, 구별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일곱째 날이다 이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에 살지만 잘 구별시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또한 신성하게
거룩하게 잘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교환하여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날마다 강하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때만이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는 맹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바로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하는 맹세하는 삶을 잘 살아야만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보면 세상에 보면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굳이 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도 말이지, 굳이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아는 걸로만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때는 우리가 배운 신명기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팔자 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두려워할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세상의 일은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충성 안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약속은 철두철미합니다. 세상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 형편이 되면 하지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뭐,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면 되지 뭐.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은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충성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일은 형편이 닿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곧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영적인 무기가. 네, 뭐 사람 1만 명하고 미사일 하나하고 뭐 누가 이길까요? 무기죠, 무기. 1만 명이면 뭐 할까요? 네, 미사일 하나면 끝나죠.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비결은 곧 영적인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갖춰져 있을 때는 바로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 하나님 앞에 진짜 나도 좀 잘해야 되는데, 나 진짜 좀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왜 안 되냐? 영적인 무기가, 이 세상에 미사일 억만 개와도 당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의 무기가 있으면 절대로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물론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로 세상을 향해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우리 사람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은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지금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어찌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털린 마스크 낀 것과 같죠. 뭐 털린 마스크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네,
구구단이 틀린 것과 같고 이 세상의 삶을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바로 영원한 그 기쁨을 바로 맛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은 창세기서 45장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 좋아하고 잘 아시는 그 같은 요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팔리게 되죠. 애굽의 총리 바로 보디발의 그 집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리게 되어서 거기서 어째요? 참 원치 않게 억울하게 보디발의 그 아내와 이상한 그런 아주 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창세기서 41장에 바로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온 애굽과 이스라엘 온 지경에 바로 이제 가뭄과 기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42장에 보면 바로 곡식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애굽에 바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곡식 사이서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그 총애를 입은 국무총리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곡식 사이서 하니까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저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직도 처음 갔을 때 베냐민이 없죠.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그 같은 상황에서 45장에 요셉의 그 마음속에 깊숙이 있었던 그와 같은 이제 17세에 팔리게 되는데 요셉은 몇 세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30세에 13년간의 그와 같은 그 모든 아픔 13년간의 그 모든 서름 두고 봐 니들 도간에 갇힌 치다 드디어 나의 원수의 보복의 때가 왔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형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잠시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와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바로 형님들이요 형님이 나를 바로 팔았던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할 때 이제 기절할 정도가 돼요. 하필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다 벌벌 떨게 됩니다.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바로 온 나라의 땅에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즉 나를 이 땅에 이곳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단지 당신들의 그 손을 빌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이상하죠.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저를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바로의 아비가 요셉이 돼야 돼요? 이 바로 왕도 애굽의 왕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 땅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애굽 땅과 또한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 그를 향하여서
바로 오실 메시아를 표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의인으로서 받으시는 고난, 오실 메시아, 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곧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무엇일까? 네, 시편 109편 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관교회 성도님들, 우리 5월달 네 번째 주일 서로 축복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더 좋은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바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현재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우리는 나의 더럽고 나의 게으르고 나의 악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말고 교환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교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님과 가장 화목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최고의 친밀한 이 관계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절기하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정인들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